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TV 드라마를 보면은 그 주제가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런 재미있는 그런 그 요소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면은 드라마로서의 그 재미를 보장할 수 없고 지속해서 그 스토리 라인을 끌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도 어느 드라마 사랑 이야기에 들지 않을 정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만을 가지고도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그 이름이 당시에 그 로마 기부인에게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리스가라는 그 로마 명문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브리스가는 귀족 출신의 로마 명문가 집 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 애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복음을 듣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눈에 들어온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아굴라였습니다. 아굴라의 원래 로마식 발음은 아킬라스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본도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로마식 이름을 봤을 때 그는 로마인 가문의 종이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가문의 종이었던 사람이 후에 자유를 얻게 되면은 주인의 이름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굴라도 자유인이 되면서 그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굴라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는 천막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브리스가는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예 출신인 아굴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브리스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어야 했을지는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집안에서 쫓겨나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그녀는 사랑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실한 아굴라 덕분에 생활도 안정되어서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유대인 강력한 그 유대 교를 엄청 신실하게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하고 있었고 서로 이제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당시 로마에서는 사회 문제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49년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재산도 꽤 많이 모은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어느 정도 챙겨가지고 로마를 떠난 이 두 부부는 어디에 자리를 잡았느냐?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직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막을 제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고린도에서 천막의 수요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게 그 고린도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이들 두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주문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곳으로 추방되어 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 나라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들의 만남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들은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그 환상을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떤 뭐 일정한 열매도 있었지만 큰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방해 공작을 펼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할 평신도 사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에서 추방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이하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굴라의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평소에는 천막 제조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18개월을 함께 지내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듣게 되었고 신실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두 부부 덕분에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부부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나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온 가족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은 이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에서 사역이 성공하게 된 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 이 두 부부의 헌신이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신들의 일궈놓은 그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떠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이들은 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헌신할 태도가 늘 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부부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의 선교 보고 때문에 그 에베소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두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은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치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낌없이 헌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라라는 아주 뛰어난 전도자가 그 에베소로 왔습니다.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 이 두 부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 아볼라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아볼라를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바울에게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르친 것이죠. 이들에게 이제 복음의 진술을 정확하게 알게 된 아볼로는 더욱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됨으로써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잘 가르침으로 위대한 전도자를 세우는 일에 크게 헌신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두 부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으로 연상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이 두 부부를 문안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하게 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다시 로마로 가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폭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뒤 이 두 부부도 로마에서 바울을 따라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사람이 중요하고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헌신된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헌신에 대한 간증이 차고 넘쳤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그 헌신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헌신된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참되고 귀한 믿음과 헌신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본받아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서훈 동직훈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